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을 맞추신 분에게 작지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요한이 썼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저 권사님 안 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답을 맞추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실력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는 그 쓴 사람의 요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쓴 사람의 이름이, 그죠? 그 이름을 따서 불렀어요. 그런데 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디모데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하여튼 그것도 맞으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많이 준비할 걸. 자,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총 몇 개인가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럼 총 몇 개인가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총 몇 개예요? 13개잖아요. 근데 13개인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교회로 이름을 짓지 않으면 바울 1서, 바울 2서, 바울 3서 해가지고 바울 13서까지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는 받는 사람의 교회나 이름의 이름을 기록하고 다른 서신들은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보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후서, 또 요한 1서, 2서, 3서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이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이 디모데인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2번 갇혔어요. 한 번은 재판받기 위해 바쳤다가 풀려났다가 또 다시 2번째 갇혔는데 2번째 갇힐 때는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주범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화재를 일으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 우두머리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둬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에 보면 3절부터 6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친구 가운데 답을 맞히면 우리 목사님에게 이따가 선물 하나 주라고 그럴게요. 누구? 아는 사람? 유리가 얘기할 거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자, 우리가 읽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군가요? 예, 우리 동현이? 맞아요. 예, 저기 서 목사님 이따가 선물 하나 주십시오. 김 목사님이나.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병사가 나오고요. 하나는 경기하는 자가 나오고 한 사람은 농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병사와 같고 경계하는 사람과 같고 농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세 종류의 모습을 가지고 세 종류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경계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 자, 병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병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기쁘게 해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군사, 이 병사는 누구의 병사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누구의 병사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예요. 그러면 여기 모집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군사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병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거를 문답으로 잘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큰 목적,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답이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 다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이 군인이 그 모집한 그 자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목적대로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경계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는 뭐를 얻기 위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경계하는 거죠. 저는 제가 양정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일 먼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분이 누굽니까? 예, 송기정이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머리에 이렇게 월계관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1등에게 주는 월계관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 경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관을 씌워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하는 사람과 같아요? 경계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사람처럼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 뒤에 가보면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자, 농부에게는 무엇가 대가로 주어지나요? 상급으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곡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유는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를 해서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기 곡식은 어떻게 보면 상급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곡식을 주는 것처럼 상급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상급을 받을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을 받는 귀한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천국에 크게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이 나가지고 도망가는데, 야, 내가 예쁘게 하고 가야지, 화장하고 멋있는 옷 입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속옷바람에 그냥 살기 위해서 나 살려라 그러고 막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하와이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빌딩이, 호텔이 한 30몇 층이 되는데 한 30층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낮에 막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화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50대가 넘으신 여전사님하고 저하고 몇몇 사람이 살려라고 막 뛰어내려왔어요. 그냥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맨 밑에까지 뛰어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오작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불이 나면 뭐 없어요. 그냥 막 내려와야 돼요. 여기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에 가. 나 천국에 가니까 난 괜찮아. 근데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경계하는 자가 승리해서 영광의 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에 보면 병사는 뭐가 필요하고 경계하는 자는 뭐가 필요하고 농부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이 군인이나 이 선수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군대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해야 전쟁에서 이기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또 농부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훈련이나 수고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 경기하는 사람이나 군인이나 농부는 수고하지 않으면, 고난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떤 고난이에요? 훈련의 고난인 거예요. 훈련의 고난. 훈련은 사실은 고난이에요. 훈련이 쉽고 재밌는 건 없어요. 훈련은 힘들어요. 단내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가면 훈련을 받는데 매일같이 하는 훈련이 있어요. 뭐 또 대대훈련도 있고 연대훈련도 있고 유격도 받고 동계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땅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면서 훈련 받을 때도 있고, 정말 졸린데도 100km 훈련을 할 때도 있어요.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강인한 군인이 되고 전쟁이 나면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쟁은 특별히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고난이 따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있고, 내가 일주일 세상 생활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찌들어서 교회 오면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믿음 생활을 꿈꿉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또 해야 되겠죠. 하늘의 기쁨도 누리고 평강도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 봉사한다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그냥 대접받는 게 좋지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가 해주는 밥 먹는 거 좋아하지 누구를 위해서 밥 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말짱하게 천국에 온 사람, 그 사람도 귀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래저래 찢기고 고난받고 상처가 많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기르고 양을 잘 돌볼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때로는 이리가, 때로는 곰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곰과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의 몸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양을 지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주님이 보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주님이 그것 보시고, 야,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했구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그랬어요. 농부는 뭘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수고의 시간이 많이 있어요.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서 고생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벼가 그 비에 의해서 쓰러질까 봐 그걸 일으키느라고 또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할 때 한문으로 이순, 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수라고 하는 나이가 있어요. 미수라고 부르는 나이가 있는데, 미수라고 부르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미수, 쌀미자를 써가지고 미수라고 부르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88세를 미수라고 이야기해요. 88세. 그래서 쌀미자가 또 이렇게 나눠보면 88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미수라고 쌀미자를 써서 88세를 미수라고 하는 이유는 쌀을 벼를 심어서 그것을 추수할 때까지 88번의 손길이 간다 해서 미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냥 심어 놓으면 그대로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88번의 그 손길, 농부가 떼약볕에서 비 올 때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손이 가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농부, 수고하는 농부는 바로 그런 농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한 가지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 경계하는 자에게는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자, 축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축구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곳이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라 그래요. 영국에서 발로 차가지고 골대에다 공을 넣는 축구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 경기 규칙이 제대로 다 완성되지 않으니까 어떤 친구가 막 발로 차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 공을 손으로 잡고 막 뛴 거예요. 그러니까 너야 손으로 잡고 뛰면 안 되지. 막 그러다가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손으로 잡고 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자. 그런 규칙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럭비예요. 럭비. 그래서 럭비는 대신에 동그란 공이 아니라 길쭉한 타원형으로 된 공으로 해가지고 차면 똑바로 가지 않고 삐뚤빼뚤하게 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경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규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기하는 자인데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경기해야 돼요. 규칙에 따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규칙은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임직식을 할 때에 하는 서약이 있어요. 예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없죠?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기억도 없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임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규칙은 법칙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은 최고의 법이에요. 성경 아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국가의 법이나 모든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윤리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의 규칙이 되어서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다 반칙이에요. 성경 말씀이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칙 성경 전체의 내용에 그 하나의 핵심이 뭘로 나타나냐면 10계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10계명, 10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 10번째까지 탐내지 말라. 10가지에 하는데 여기에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고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병사, 군인.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하구나.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되구나. 수고해야 되구나. 그리고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상급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저희들이 한마음 운동회라고 그랬는데 같이 이 자리에서 또 서로 교제하고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박용호 집사님이 잘 인도해 줄 것이고, 또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풍선 아트, 저 뒤에 있는 거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만드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누가 만드느냐면 우리 김호교 목사님 어머님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이거 다 만들고 가셨어요. 고맙고 되게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놀 건데 우리가 만들어야지. 다른 교회 권사님 오셔가지고 만들게 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합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이 교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마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또 식사를 2층에 식당에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또 식사하시면서 즐겁고 귀한 시간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